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자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꼭 크게 놀라고 놀랐더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사진이 한 장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의 심박수는 몇입니까?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TV에서 방영된 그러한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당신의 심박수는 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박수를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게 되면 혈압 재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기계 앞에 가서 이렇게 팔 내밀고 딱 집어넣고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디디디디 하면서 혈압을 재죠. 그래서 정상적이면 120에 80 정도 나올 것이고 고혈압이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저혈압이면 뚝 떨어져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알고 있는 것은 혈압을 체크하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TV 프로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 하나가 거기에 더해서 심박수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심박수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심박수 기억하십니까? 제본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어가지고 스마트워치가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서 건강한 앱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혈압도 많이 체크하고 있지만 거기에 심박수도 같이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몇 잔을 먹었는지 오늘 약을 먹었는지 내가 몇 걸음을 걸어서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앱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고 그리고 수치로 나와 가지고 내가 오늘 이만큼 했구나 저만큼 했구나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사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심박수가 얼마만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데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들 혈압 체크하시다가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자그맣게 심박수가 몇입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가서 볼 때마다 심박수를 한번 체크해 봐야지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까지 한번 보세요. 혈압만 얼마야? 라고 하는 거 보지 마시고 그거와 더불어서 심박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심박수를 봐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그 심박수가 이렇게 뛰는데 1분에 60회에서 한 100번 정도를 콩닥콩닥 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어느 정도냐면 한 71에서 51회 정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73에서 78회 정도가 뛰게 되는데 남자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많이 뜁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평균적인 그 수명, 내가 사는 나이가 어느 정도, 수면 중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뛰게 되느냐면 잠자고 있을 때는 대부분 55에서 65회 정도 뛰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차시고 주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잠잘 때에 그러한 심박수가 뛰었는지를 채점을 다 해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내가 이 정도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되지만 거북이는요 1분에 6회에서 20회 정도 뛴다라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사람에 비하면 그냥 맥갑절은 덜 뛰는 거예요. 한 번 또 심박수가 꿀떡 해갖고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그리고 또 한 번 소리가 나고 이게 6회에서 20회 정도니까 굉장히 작은 횟수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북이가 그렇게 뛰는 것을 통해 가지고 100년은 살아가는 장수하는 거북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산 장수 거북이가 있는데요. 140년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북이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100년 정도 산대요. 근데 쥐가 있어요. 이 쥐는요, 1분에 400번을 뛴대요. 400번. 그러니까 그냥 아주 엄청 빨리 뛰는 거죠. 심박수가. 근데 그렇게 400번을 뛰게 될 때 평균 수명은, 쥐의 평균 수명은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박수가 빨리빨리 뛰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은 수명하고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근데 거북이하고 쥐하고 이야기하며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박수가 많이 뛰는 것보다는 덜 뛰는 것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박수가 이렇게 많이 뛰지 않고 덜 뛰게 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야, 그래야 이 심박수가 덜 뛰게 되고, 그럼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수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좀 더 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뛰는 것보다, 심박수가 막 뛰는 때 하는 것보다 그 수준에 머물러서 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박수를 뛸 때, 운동을 할 때도 이것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220 빼기 내 나이, 220 빼기 내 나이를 하면 내가 운동할 때에도 최고로 나오는 심박수가 이 정도 되면 무난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하면 더 빨리 많이 뛰어가지고 내 몸에 무리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계속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려면 심박수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도 분당 심박수가요 90회 이상을 해서 빨리빨리 뛰면 사람들의 심박수가요 많이 뛰면 많이 뛸수록 느린 사람에 비해 가지고 사망률이 2.7배나 높답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횟수가 뛰면 뛸수록 내가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에 담배를 피시는데 한갑 피시는 흡연자가요, 피지 아니하는 분에 비해서 심박수가 더 많이 뛰는데 한 18회에서 한 19회 정도 더 많이 뛴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대부분 이 흡연자들이 심박수가 좀 빨리 뛰는 이유들은 긴장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담배를 피고 그것을 통해서 심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분들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가서 그냥 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죠. 전혀 스트레스 받은 것이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근데 그 원인조차 밝혀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심박수가 다른 사람에게 보다 좀 더 높아져 있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심박수가 높아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심박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냐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살아있음도 심장이 벌떡벌떡 뛰게 하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벌떡벌떡 뛰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딱 멈추게 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심장을 보고 명령합니다. 내 심장아, 지금 멈춰라! 지금 멈춰야 돼! 멈춰!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대뇌인다 할지라도 이 심장은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이 심장은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살아있는 거지. 이 심장이 멈춘 그 순간 그 사람은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멈춰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35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관 가운데 살고 있어서 거기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딸이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이 회당장이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붙잡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예수님이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긴 했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죽은 사람은 이미 끝이니까 이 예수님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말리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근데 이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 할 수 없어. 안 돼, 안 돼. 나는 그런 사람 살릴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의사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내가 인공호흡 좀 해볼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 못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믿음은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이라 불리는 것은 우상일 뿐 생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주권에 의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심장을 뛰게 되어 하시고 심장을 멈추게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 뛰는 것, 멈추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하면서 막 상황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떠들었겠죠.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춰있기 때문에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이 아이가 심장이 멈춰있는 것, 죽었지만 그러나 살아남의 역사, 심장이 다시 뛰는 역사,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멈춰선 그러한 심장이지만, 그러나 내 의지대로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므로 생명을 살리는 창조주가 되었으므로 나는 그를 지금 내가 살릴 거야. 그러니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 비웃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믿음이 아니라 비웃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어. 그게 웬 말입니까? 아니 심장은 이미 멈췄는데 어떻게 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렇게 많이 비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잡고 달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우시지요. 왜냐하면 잠자고 있었으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두고 심장은 멋진 사람 보고 일어나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비웃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심을 통해서 이 아이가 실제적으로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내가 살아있네? 그리고 그의 부모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심장이 멈췄던 자가 다시 일어나 있는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그가 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 놀라워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말을 다 들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10장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28절과 29절에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로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반면에 여러분 하물며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그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된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사람들을 살려낸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조차 여러분 이 우리의 생명조차 그냥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뛰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주권자가 행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어떻게 이루어진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러면서 12 제자를 세운 제자의 이름들을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기록된 그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능히 우리의 영혼을 멸하셔서 지옥에 가게도 하시고 천국에 가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하게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하게 우리가 의지합시다. 그 예로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로 가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히스기야를 살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새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도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낫게 한 이후에 몇 년 동안 더 살게 하실 거다라고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시는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그 질병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그 질병으로부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와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나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를 들었고 내가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15년이 더 연장되는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 음성들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암 진단이 받게 되면서 당신은 2기입니다. 3기입니다. 당신은 4기, 말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늦게 발견돼 갖고 당신은 말기암이라서 저희들은 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요, 그 환자들을 앞에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바라볼 때 한 3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주변에서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의사들이 할 수밖에 없죠. 생물학적으로 그들의 의술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형 선고는 의사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말기암 환자라 할지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이게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말미암아서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병에서 나았고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갈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에 대해서도 제가 이 욥을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빼앗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니 욥의 생명은 네가 건들 수 없어.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외에 건들 수 없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15년을 더하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시기도 하시면서 생명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살아났어요. 먹을 것을 이제는 주라라고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소중함들을 다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죠. 단지 기적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살아계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의지하는 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인 나 여호와를 믿어라. 사람은 생명을 좌우할 수 없지만 나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찬서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경외하며 살아가거라. 내가 오늘도 천사에게 생명을 허락한 것은 살아있는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란다. 찬서가 매일 주어진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주관하셨던 것이 언제였느냐면 제가 19살 때예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제 기억 속에 기억이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때 8시간의 그러한 생각과 기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을 사오라고 하셔서 제가 자전거 타고 약국으로 갔는데, 횡단보도 가운데에서 달려오는 사륜구동 차하고 부딪혔는데 한 15m 정도 날아가서 떨어졌고, 자전거는 완전히 찌그러졌고,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8시간 만에 제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8시간에 깨어났는데 그 중간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들어서 알 뿐이죠. 근데 제가 그곳 가운데 제 생명이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꼈느냐 하면, 다 깨고 난 다음에 머리가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어떤지를 몰랐습니다. 왜 그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 사고가 난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혓바닥으로 뭔가가 이상해갖고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막 움직여 봤어요. 그랬더니 펑크가 난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였느냐면 이빨 하나가 없어졌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혓바닥을 눌려갖고 막 하는데 이빨 사이에 뻥 뚫린 거를 느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증명한 것이 이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끼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생명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제 혀로 제 이 치아를 이렇게 훑는 가운데 있고 없고를 통해서 내가 그 사고를 당했구나 안 당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안 살려주셨구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한 주간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인 나 여호와를 믿어라. 사람은 생명을 좋아할 수 없지만 나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찬송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경외하며 살아가거라. 내가 오늘도 찬석이에게 생명을 허락한 것은 살아있는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란다. 찬사가 매일 주어진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거라. 아멘. 이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고요. 아침에 이렇게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낮에 미션으로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느낀 그 순간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치아가 빠진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던 것들처럼 여러분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던 그 순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의 기록으로는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찾은 것, 그것을 좀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로서는 오늘도 내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경험을 나누어 주실 때에 다음 주에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